이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이 가정의 달 5월의 첫 주일은 무슨 주일입니까? 어린이 주일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어린이 주일을 가장 첫 주일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는 걸까요? 단지 그것은 날짜가 빠르게 돌아오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가 가정의 열매이자 가장 가정에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모들은 이 5월에 자녀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사랑과 너는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란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이 5월의 주말에, 오늘 행복한 교회 부모된 우리들, 또 예비 부모가 되실 우리 모두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선물을 해주셔야 될지 이 예배를 통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너무 황사가 심하고 미세먼지가 심해서 어디 야외로 데리고 나가고 놀러 가는 것은 아마 계획에서 제외가 되실 거예요. 그러므로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어야 될지 생각하시고 또 마음에 새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명기는 어떠한 말씀인가? 신명기는 이 신명기라는 말씀 자체가 광야 생활 막바지에 접어든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마치 이 신명기를 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어디 소풍을 보내는, 유치원 소풍이라든지 학교 소풍을 보내는 그 부모님들이 그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 문 앞에 나가기 직전에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돼. 차 조심해야 돼. 선생님 잘 따라다녀. 이렇게 마지막으로 붙잡고 당부하는 것처럼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모으시고 그 가나안 입구에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얘들아, 너희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너희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마음에 명심해야 돼 하는 하나님의 당부하시는 그 부모와 같은 심정을 우리는 신명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당부하고 계실까요? 제가 3가지로 요약해 봤는데, 첫째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잊지 말아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너희를 이 광야 40년 동안 생존하게 하신, 너희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그 잊지 말아라가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마음에 미혹이 되어서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너희들의 마음에 미혹되어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이 신명기의 두 번째 요약이고, 자, 제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약하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은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지금까지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을 너희들의 자녀에게 가르치라 하는 것이 이 신명기의 커다란 3대 요약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0절에 보시면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러니까 광야의 40년 기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방법을 배우는 기간이 광야 40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경외하기를 원하셨던 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신명기 31장을 보십니다.
신명기 31장 11절로 13절, 신명기 31장 11절로 13절.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사내를 구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야 하여 다 같이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에요. 배우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치고 또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기 원하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 배우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면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나님은 누누이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내 자녀에게 단 한 가지만을 유산으로 남겨주실 수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우리들의 자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시겠습니까? 낮고 천한 거 남겨주시겠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남겨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한 가지를 남겨줄 수 있다라면 아마 고민하고 고민해서 내가 가장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거, 그에게 가장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을 아마 그 한 가지로 유산을 남겨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에게 배우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그들이 알기 원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귀한 것이 아닐까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30장 신명기 30장 17절로 20절을 보시면 신명기 30장 17절로 20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잠그지 못할 것이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 무엇을 두고 계십니까? 생명과 복을 두고 계세요. 그런데 생명과 복만 두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망과 저주도 함께 두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과 복을 택할지 사망과 저주를 택할지 그 선택권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루 널어 놓으시고 생명 택하기를 원하시는데 생명을 택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를 앞에 두시고 생명을 택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생명을 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너희가 40년 동안 배웠니?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도 알게 해서 너희 자녀들 역시 사망이 아닌 생명을 택하여 내 앞에서 살게 하라
하시는 것이 이 신명기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서 생명을 얻어 살기 원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필수적인 요인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는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더 한 단계 중요한 자리로 들어갑니다. 경외란 무엇일까요? 신명기를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래, 나도 경외해야지. 근데 문제가 있어요. 경외가 뭡니까? 경외하고 싶은데 경외가 뭐지? 경외가 뭘까요? 그래서 제가 경외를 다시 한번 사전으로 찾아봤어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사전적인 의미, 주석적인 의미의 경외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조금씩 의미가 다르지만 대체로 여호와를 두려워함의 의미가 큰 것이 바로 경외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인데, 단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만이 경외일까요? 이 이사야 11장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에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예표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고 묘사하는 장인데, 거기서 예수님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는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아까 제가 사전적인 의미의 경외함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두려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 11장 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이 말이 바꿔 말하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말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 말고 이 성경에서 경외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 가까이에 있습니다. 30장 20절을 보시면, 신명기 30장 20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여기까지. 이게 바로 경외를 잘 설명해주는 구절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또 그에게 부종하라. 부종이 무슨 뜻일까요? 부종은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꽉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놓치지 않고 꽉 붙잡는 것, 주님이 어디 가시든지 그를 꽉 붙잡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외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능력 있으시고 강한 분으로 여기는 것이 경외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오늘 말씀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경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경외예요. 하나님을 꽉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경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외란 머리로만 아는 것이 경외가 아니에요. 경외가 어떤 거구나.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경외야. 경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꽉 붙잡는 게 경외야. 머리로만 알아서 경외한다 하면 얼마나 쉽고 편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머리로 사랑하십니까?
나는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해. 계산하며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은 내가 느낄 수 있고 직접 행동으로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처럼 경외 역시 우리가 행할 때 온전하여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경외하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만이 경외가 온전하여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경외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경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부터 더 중요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 경외의 중요성을 말씀드렸고, 경외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부종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를 가장 힘있게 여기는 것이 경외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여기부터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듯 너희들의 자녀에게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라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것을 원하고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자녀가 될 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배우게 해야 될 터인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게 할 수 있는가? 두 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선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의 자녀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을 택하는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삶에 살아가는 이유이자 목적이 되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하고 맡기고 의지하고 주님을 생명으로 모셔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좋은 육신의 것 얻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만족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기를 원하는데 그 대부분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문제 해결 받아야 되고,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일용할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일용할 것 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내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을 때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신앙의 모든 초점이 그쪽으로 맞춰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몸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어찌 자녀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경외란 것은 무엇입니까? 적어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이 경외지 더 멀어지는 것이 경외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뭐라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요소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자녀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두 번째 요소, 중요한 요소는 내가 내 자녀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나는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여도 그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라면 그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멘. 가나안에 정착했던 가나안 1세대들은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생존한 때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서 늙어 죽고,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 가나안 1세들이 다 늙어서 죽고 나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사기 2장에서 증거하기를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더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바는 그 가나안 1세대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배워 알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1세대들이 다 죽고 나니까, 늙어 죽고 나니까 2세대들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1세대들이 여호와 경외함을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안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안 가르쳤다는 거죠. 배우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르치지 못하였고 배우게 하지 못하였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의문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1세대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자들인데, 그들이 과연 정말로 그 2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정황적으로 보면 2세대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움받지 못해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됐습니다. 정황상으로는. 근데 정말로 1세대들이 2세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1세대와 2세대에게 큰 차이가 있었는데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나안 1세대는 광야 4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체험했던 자들이라면, 가나안 2세대들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냥 눈 떠보니까 가나안이에요. 말 그대로 눈 떠보니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1세대들에게, 광야 세대에게 가나안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냥 은혜의 땅이었어요. 그 땅에 있는 것 자체가 감격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2세대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도 아니고 약속의 땅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태어난 곳, 당연한 곳이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주변에 여러 이방 민족들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우상을 섬기면서 아주 재미있게 살거든요. 육신의 쾌락을 누리면서 아주 재미있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이방신 섬기면 안 돼. 자신들의 자유를 제약하는 거예요. 못마땅한 겁니다.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이방신을 접하면 안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은 1세대의 설교가 지루하고 답답했을 거예요. 그리고 1세대들이 죽자마자 그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중요한가? 이것은 멀고 먼 옛날에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들이 처한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광야를 체험하시고
통과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지금도 광야를 지나시면서,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이 살아서 숨쉬는 기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시는 기간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기간이기에, 적어도 여기 계신 우리 부모 세대들은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아는 자들일 거예요. 나아가서 생명으로 누리기까지 하는 자들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자녀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머리로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섬겨라 섬겨라, 예배드려라 예배드려라, 그냥 부모의 어떤 그러한 정말 닭달에 못 이겨서 교회 나오는 수준, 예배하는 수준이지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2세대들이 결국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나갔던 것처럼 우리들의 자녀들의 미래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만 예수님 잘 믿고 우리만 생명 얻고 우리만 천국 가면 그만입니까? 그럼 우리들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지금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 세상으로 나가고 있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리에 있는데,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쾌락을 누리는 자리로 더 가까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의 이 현실을 어떻게 하면 좋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각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이때에 우리들이 내 심령을 위해서,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애통하시고 간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1세대 그들만 반짝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것 같았는데, 2세대부터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들은 사사시대의 그 어두운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 덕분에 그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었다면, 그들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제대로 전달하고 가르치게 하고 배우게 할 수 있었다면 아마 예수님 안 오셨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실패한 그들 때문에, 오늘 실패할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한 절만 더 보시고 말씀을 맺습니다. 이사야를 보십니다. 이사야 11장 2절 3절, 이사야 11장 2절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아멘.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여 실패한 결과,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여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부어지신 분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충만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한 3절에 예수님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낙으로 누리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즐거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오늘 우리들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선택지는 하나죠. 이스라엘에 다니실 때 병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보면 그냥 소리질러 부르짖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본다라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우리들의 자녀들의 현실을 본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신 신이 충만하신 주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이 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셔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들의 자녀가 여호와를 즐거이 경외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으셔야 되고 주의 옷자락을 만지셔야 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슨 랜드 데리고 다닐 때가 아니에요. 그 세상의 재미 알려줘서 뭐합니까? 그게 정말 아이들에게 생명을 택하게 하는 길일까? 그게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게 하는 길인가? 아니에요. 지금 자녀들에게 필요한 이 5월에 어린이 주일에 정말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선물해야 될 모습은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오늘도 우리 가정이, 오늘도 나의 심령이 하나님 경외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간구하는 부모의 모습을 선물해야 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취해서 이리저리 흥청망청, 눈은 보아도 다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데 이 눈을 채우려고, 귀를 채우려고 세상으로만 돌고 도는 거예요. 우리 부모부터. 자녀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그러면서 자녀들은 여호와 경외하라고요. 천만의 말씀.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우리들의 인생이 피곤해요. 채워지지 않는 이 육체의 만족을 채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노연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이 먼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게 될 때 우리들의 자녀에게 올바른 본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시켜 주시는 것만이 우리들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은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아멘. 간구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선물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 물질은 차고 넘치는 이 시대에 무슨 물질적 선물이 필요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선물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녀 세대가 이끌을 우리 행복한 교회는 우리들의 시대에도 물론이요, 우리들의 자녀, 그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의 후손들이 가득한 교회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신이신,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께서 오늘도 내 안에서, 오늘 나부터 여호와를 즐거이 경외할 수 있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꽉 붙잡고 예배의 자리로 더 가까이, 기도의 자리로 더 가까이, 찬양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즐거워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안에서 그러한 생명 되어 주시기를 우리가 이 시간에 간구하시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는 됩니까? 교회 나와, 믿어, 예배 드려야 돼. 안 돼요. 그들이 주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그들이 1대1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셨듯이 내 자녀들에게 만나 주셔서 아멘. 정말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는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이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주셔야 되겠는지 생각해 보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한 선물을 주실지 마음에 정하셨습니까? 정하신 줄 믿습니다. 네.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물려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무릎 꿇어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이 어린이 주일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